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장하고 이 언약을 선포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일이 띄어지는 시작점이 이 언약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순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늘 순종이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솔로몬의 언약을 한번 우리가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구약을 쫙 펼쳐놓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봅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너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넓혀질 것이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다윗의 언약이 있죠. 다윗의 언약은 왕권 언약이에요. 너의 족보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의 왕권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솔로몬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이 솔로몬 언약은 유례가 없는 언약이에요. 보통 잘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와 언약을 체결하면 사실 아들과 언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영향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요셉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유별나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전의 언약을 맺으시죠. 성전의 언약. 성전.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굉장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대하 7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인 이곳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나의 마음이 여기 머물 것이고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곳을 집중할 겁니다. 이 성전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성전을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제사 지내기 위함이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럼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곳에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적인 하늘의 축복, 죄가 사하여지는, 그래서 14절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죄가 사하여지는, 이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그런 성전의 축복, 거기에 그치지 않고 땅의 축복, 땅의 취업을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언약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과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나의 자녀 가운데 이 성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의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깨어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침체도 겪겠지만 예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정말 바라보라기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 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인 이 속죄함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성전의 언약은 아주 놀라워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지, 이 성전 언약이 체결된 이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성전 언약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느헤미야가 이 성전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니, 성전은 무너지고 없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너무나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에 사무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 그 이국 땅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6장 38절과 3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전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역대하 6장 38절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전이 망하고 우리나라 망해서 이국 땅에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속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성전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 그 본질적인 원인 가운데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 언약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1장 9절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며 그곳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시간, 어떤 장소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베델이라든지, 예를 들어 호렙산이라든지, 갈멜산이라든지 똑같아요. 이 성전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나의 눈이 너희를 볼 것이며 너희 귀를 내가 들을 것이다. 끊임없이 역대하 7장 11절 이하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장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한 그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으로 돌아가서, 자,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언약을 굳이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례가 없이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지가 언약도 있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시작하노라.
그리고 신의 산의 언약도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어요. 다윗의 언약도 있었어요. 정말 너의 후대가 왕같은 영향력을 끝까지 발휘할 것이다. 솔로몬의 언약은 성전의 언약이죠. 이 성전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내가 맺은 언약을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축복받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에게 흘러가듯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언약이 있지만 나의 자녀가 한 해가 1등 언약과 확신과 비전을 얻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갈급함과 사모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비전과 확신과 언약을 얻게 되는 일이 나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자, 다윗의 언약이고 솔로몬의 언약이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비전이 솔로몬에게 계승된 겁니다. 나 솔로몬의 언약은 거기서 끝나요. 르호보암의 언약 없어요. 없어요. 왜 솔로몬의 그 믿음과 신앙은 르호보암에게는 흘러가지 않았을까? 여기 우리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솔로몬에게 흘러갔는데, 물론 솔로몬이 죄도 범하고 심지어는 악도 범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그 마지막 노년에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이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하고, 그런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다윗의 믿음과 신앙과 그 뜨거운 비전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어가고 흘러가고 계승되었을까? 반면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두고 쪼개지고 정말 비참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신앙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신앙의 교육에 대한 철칙이 있었어요. 그 철칙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서도 확인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듣기로 원해요. 처절하게 우리가 신앙 교육과 신앙 계승에도 어떤 철칙이 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집니다. 계속 안 좋아지다가 믿음이 다 파산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졌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두면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지진 않는다.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신앙 계승의 철칙을 말씀 앞에서 누려보고, 그래서 우리가 7일 특별새벽 교대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사사기와 역대하 7장을 연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계승의 철칙을,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하나 내 심령에 아로새기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우리 찾아가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와요. 그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그 세대는 하나님을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정복의 세대, 장로들의 세대,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역대하로 우리가 보자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을 계승한 솔로몬에 해당할 겁니다. 그 세대는. 그러나 다른 세대는 누굽니까? 다른 세대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역대하로 치안에서 보자면 르호보암일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여러분, 신앙 계승의 원칙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하는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을 화답하며 이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왜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냐? 왜 솔로몬은 언약을 체결하는 반면에 성도의 언약이라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반면에 왜 르호보암은 전혀 그 선한 영향력 다윗과 그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그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다가 정말로 그 유업을 반으로 쪼개어 나누게 되고 온 나라가 분열이 되고 혼란의 그런 아수렁이로 이 수렁텅으로 빠뜨려뜨리는 이런 왕이 되는가? 여러분, 신앙 계승의 원칙이 있답니다. 신앙 계승의 철칙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일 겁니다. 전쟁.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대전쟁.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로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삶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분들, 이 역설의 진리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내게 있어야지만 믿음과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계승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반해 이 가나안 7족속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 총을 쏘는데 화살을 쏘면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신체적인 차이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신체라면 가나안 7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키가 2m가 넘는 장대한 거인들로 구성된 정말로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더군다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노예이기 때문에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7족속은 군사훈련을 받았고 요새와 정말 높은 산성을 쌓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깁니다. 땅을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평범한 신체를 가진 사람과 거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직 노예들과 아주 체계화된 군사들의 싸움도 아닙니다. 싸움의 대진표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나안 7족속이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 성전부터 하나님과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안이 5개 연합 부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죠.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의 문제로 구도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의 문제로 구도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 야!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이기는구나! 야,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어떤 상황에서도 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기는구나! 이걸 체험한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이번 다윗에게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가 한 전쟁은 가족과의 전쟁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이 가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압살롬과 아들과도 전쟁을 벌이게 되었지만
또 사울왕의 추격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가진 독재자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과의 전쟁도 있었죠. 바세바를 죽이고 우리야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끊이지 않았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었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어요. 다 아시죠? 다윗이 좀 노전에 편해질만 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거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줄. 아니,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그 사울왕도 이기고 왕권을 확립하고 엄청난 영토를 대제국을 만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정치적으로 노련합니다. 군사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국을 유지하려면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칠 수도 있지만 이 큰 걸 보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과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체험합니까?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만 붙잡으면 끝내 승리합니다. 이걸 체험합니다. 자, 초점을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정말 나의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과 비전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나의 자녀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대전쟁이 있어야 한다. 기도라는, 헌신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런 영적인 대전쟁이 있을 때에 신앙은 계승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본 체험이 있어야지만 승리의 유산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승리의 유산이 있어야지만 승리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기도의 유산이 있어야지 나의 자녀에게도 그 기도의 유산이 흘러가겠죠. 아니, 기도의 유산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이 흘러가겠습니까? 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그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는 기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열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반드시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전쟁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크고 작은 전쟁을 겪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정말?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인정하세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럼 그 성공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도 등한시하게 된다면 그 성공은 저주겠죠.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고난이 크고 중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 그럼 그 실패는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다윗의 축복을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은혜. 그게 다윗의 예배고 그게 다윗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 어찌된 영웅이지.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하나님의 예배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의 상황, 그 강도가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더라. 마병을 준비할지라도 그 승리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더라.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에 나의 자녀는 여호수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옮겨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의 철칙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증언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체험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비전과 확신이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표현을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없더라고요. 다만 여러분, 뭐가 꼰대냐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잔소리.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꼰대가 될지어정.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못 간다, 죽는다. 야, 이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래, 정말로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38년 동안 200만이 죽어요. 200만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산술학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38년 동안 200만 명이 죽냐면 하루에 150명씩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매일 150명씩 죽어나갑니까? 근데 부모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아껴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라. 야, 너 정말 네 입술에 파수꾼을 써야 돼. 너 정말 불평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야, 하나님 시끄럽게 살아계셔. 너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이 부모의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도 물어봤겠죠, 다윗에게. 아니, 왜 형은 죽어야 됐습니까? 제 위에 있는 형은 죽었다는데. 다윗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수치와 신앙의 그런 어려움을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는지, 그래서 어떤 저주가 내렸는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죽지 못해 살 때가 있단다. 너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살려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그 인생 쓰신다. 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솔로몬아, 너 기억해. 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신앙에 부모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것은 내가 이해할 거야, 당연히 얘는 이것을 알 거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야, 하나님만 붙잡으면 끝내 승리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끝내 승리한다. 끊임없이 이 부모의 증언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까지.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큰 성령의 체험을 할 때까지. 여러분, 부모의 증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증언. 우리 잘 알죠? 고라자손. 시편에 3대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고라자손, 아삽자손. 근데 고라자손도 그렇고 아삽자손도 그렇고, 고라자손은 심각했죠.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 가정을 다 집어삼켰어요.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
이 고라 자손이 회개하고 일어나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성전에 섬기는 자들로, 수종드는 자들로 쓰임받고, 수문장이 되기도 하고,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데, 그 고라 자손이 끊임없이 그 고라 자손의 그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우리가 끝내 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잡았다. 야, 무너져도 상관없다. 실수해도 상관없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라 자손의 그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신앙계승의 굉장히 중요한 철칙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를 끝내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점. 야, 신앙이 놀랍게 개선되기를 원하느냐? 우상숭배를 끊어. 정말 다윗의 왕권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녀가 왕같은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느냐? 정말 성전의 언약, 성문의 언약이 너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이 성전에서 속죄의 은혜를 얻고 기회의 응답을 얻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상숭배를 끊어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하로 가서 우리 7장 19절 20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 자, 19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보세요. 내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가 치명적이고 왜 하나님 우상숭배를 이렇게 경계하시는가? 우상숭배는 모든 언약을 다 무력화시켜요. 신의 산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을 다 무력화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 크게는 이 제사의 문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때에서 제사가 해결되어지고 그 우상숭배가 끊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가증히 여기신다는데, 이 제사라는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정쟁을 찾아가지도 않고 사주팔자를 믿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고 깊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우상숭배, 너무나 자주 범하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예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경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딱 뒤로 넘기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가 3일 예배 때 살펴볼 거지만 10계명, 2계명 한번
첫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줄을 펴시고, 자, 10계명, 2계명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거 뭐죠? 우상을 왜 만드냐? 너를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복음적인 자기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면 안 되지. 이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이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복음적인 자기 사랑은 신앙 계승을 가능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는 신앙 계승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예화를 찾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울림 있는 예화를 듣게 되었어요. 어떤 부목사님의 간증인데 우리 다 그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한번 이 분의 간증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목사님이요 너무나 사역을 잘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잘 섬기고 맡은 부서도 부흥시키고 또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온 성도가 다 이 부목사님을 좋아해요. 온 성도가 다 이 부목사님을 지지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잘 써주셔서 그랬는지 아니 이분이 태어나서 그랬는지 중영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가신 거예요. 부목사님을 섬기다가 근데 꽤 규모가 되는 중영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죠.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다 좋아해요.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근데 일부 성도가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대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 설교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시면 팔짱을 끼고요. 이렇게 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인데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다 설교를 잘 듣는데 몇몇 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째려보면 이런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눌림이 돼요. 이 목사님에게. 이 자꾸 눌림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반대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중에는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대인기피증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이렇게 발전을 그렇게 그런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요. 목회를 그만둘까 하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정말 햇살과 같은 한 줄기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말씀 한 구절에 목회와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잘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이분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복된 게 아니야. 너는 화가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다 지지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고 진리를 왜곡했어. 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졌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야 되고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자기가 맞춰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면 항상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그 모임과 공동체에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참여하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또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을 깨기도 하고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란 우상숭배, 하나님 준엄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왕권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우리가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대전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 숭배라는, 자기 사랑이라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는 그 자기 숭배, 우상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영광 허락하실 겁니다. 다윗의 왕권, 왕같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인생 삼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7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가기를